어제 미련함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이제 27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인간관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언 전체에서 관계의 지혜가 가장 밀도 있게 담긴 내용 중 하나가 바로 27장입니다. 첫 구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알 수 없음이니라.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 전체 출발점이자 관계를 맺는 지혜의 뿌리입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를수록 겸손해집니다. 1절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금지 뒤에 딱 한 가지 이유가 붙어 있는데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계속 누누이 잠언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계획을 권장하죠. 잠언 16장 3절, 20장 18절의 경영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과신, 즉 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존 버넷의 철로 역정, 크리스찬의 여정 중에 과신이라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그에게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 묻자 전성길로 통하지요. 이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가면서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천성길로 통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비명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만 과신이라는 인물이 깊은 구덩이로 빠집니다. 이 땅의 주인이 절망이라는 거인인데요. 잘난 체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파워놓은 구덩이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안정되고 적이 없어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셨고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앞에서 다윗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시편 30편 6절 7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한순간에 무너지죠. 형통할 때 나는 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브루스 월트케 교수는 독일 속담을 인용합니다. 자기 칭찬은 악취가 나고 친구의 칭찬은 절름거리며 낯선 사람의 칭찬은 울려 퍼진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반대로 미래를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현재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자는 5월 22일자 이렇게 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시며 박수를 보내심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늘 칭찬에 굶주리지 않고 칭찬이 없어도 억울하지 않으며 칭찬받아도 우쭐해지지 않는다. 나아가 칭찬을 후히 베풀 수 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일수록 남을 가장 많이 칭찬한다. 이어서 비유 하나를 보여줍니다.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돌이 무겁다는 건 알지만 들 수 있습니다. 모래로 가득 찬 자루도 무겁지만 옮길 수 있습니다. 둘 다 무겁기는 해도 다를 수가 있는데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다릅니다. 얼마나 무거울지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다루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크게 터질 수도 있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과 모래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이것이 1, 2절이 겸손과 연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을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과신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뜻대로 안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겸손이 없으면 분노를 다룰 수 없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관계의 첫 번째 토대가 됩니다. 자, 둘째로 진짜 친구는 지금 말합니다.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보통 사랑은 따뜻하고 편안한 것, 면책, 책망은 차갑고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5절은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말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상처 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은 책망이 그렇게 숨어있는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을 영어 성경은 상처 wounds라고 번역합니다. 즉 상처를 내는 사람이 친구고 반대로 원수는 입맞춤을 합니다. 칭찬과 동의를 늘어놓지만 정작 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죠. 존 오트버그는 그의 책 선택 훈련에서 어항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몇 주간 서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써서 붙이고 며칠에 걸쳐 아침부터 저녁까지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 사람씩 가운데 앉히고 모두가 그 사람에게 가장 말하기 힘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이 프로그램을 어항이라고 부른 것은 물고기가 투명하게 공개된 환경에서 살기 때문이다. 박쥐는 밤에만 활동하고 고양이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침대 밑에 숨어서 설치류를 먹는다. 그런데 물고기 같은 어항은 유리와 물과 빛으로 구성되어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어항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우리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어항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남들보다 더 오래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남들이 어항 속에 있을 때보다 내가 어항 속에 있을 때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 관계는 우리 자신에 관한 냉정한 진실을 보게 한다. 그 진실은 대개 기분 좋은 진실은 아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주는 이들을 통해 삶을 투명하게 만들어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것이 오늘 잠언 5절과 6절의 정신입니다. 투명성.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쁨과 위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은 것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 즉 친구의 심오한 조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픈 말이라도 진심 어린 조언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죠.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저는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친구는 그렇다 쳐요. 근데 아버지의 친구가 왜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검증된 관계, 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신뢰관계야말로 위기 때에 실질적으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지금 필요한 말을 합니다.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오래 검증된 관계 안에 머뭅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5, 6절에 진짜 친구는 아픈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를 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뼈 아픈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진짜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물론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런데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친구랍시고 아픈 말을 여과 없이 내뱉는데 이건 그냥 자기 만족이고 무례하게 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사이다 발언한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좋아하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말했으니까 없죠. 그럼 이 차이가 뭘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내가 하는 아픈 말과 예수님의 아픈 말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 이야기에는, 저의 아픈 말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진짜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죠. 제 아내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부담스럽게 드려서. 자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내가 옳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요. 묵은 감정의 표출도 있고요. 그리고 때론 도덕적으로 더 나아 보이고 싶은 욕망도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디자이런 가스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빠지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하나는 진실을 무기로 남을 해치는 잔인한 솔직함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대면을 피하는 비겁한 침묵이다. 두 경우 모두 책망을 비범한 사랑의 행위로 실천하는데 실패한다.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픈 말은요, 대체로 비용을 상대방이 치르게 합니다. 자,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남기고 옵니다. 야, 이게 사실이야. 나 솔직하게 얘기했어. 하고 무언가를 남기고 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아픈 말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에게 아픈 진실을 말씀하셨고요. 삭개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진실을 말씀하실 때 그 말의 무게를, 그 진실의 비용을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달라요.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를 인용하겠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이다. 힘을 북돋우고 지지해주지만 우리 안의 결점들은 부정하게 한다. 사랑이 빠진 진리는 가혹하다. 정확한 정보를 주긴 하지만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은 빠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실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동시에 인류를 향한 철저하고도 무조건적인 헌신을 보여준다. 진리가 없는 사랑, 감상이죠. 오래 못 갑니다.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빠져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말이 안 돼요. 또 사랑이 빠진 진리, 가혹하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거죠. 우리는 아픈 말을 하면 비용을 상대에게 남깁니다.
예수님은 아픈 말을 하시면서 그 비용을 본인께서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그리고 바로 11절에 아들이 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제야 11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들이 지혜롭게 살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겠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대답해요? 논쟁이라면 말로 하면 돼요. 반박이라면 증거를 내밀면 돼요. 그런데 잠언은 삶 자체가 대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아들이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해, 사랑이 없어 라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대답하셨습니다. 야, 그렇게 사랑이 많다며. 야,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야,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된다며. 야,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로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삶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대답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대답이고요. 빈 무덤이 가장 강력한 반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답의 비용을 주님이 직접 치르셨어요. 주님이 먼저 그런 분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세요. 부디 내일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오늘 겸손하게 살아가며 비용을 먼저 치르신 그분을 닮아 필요한 진실을 사랑으로 전하고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